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자로 세워주시사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고개 조아려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신년 첫 주일을 감사와 진심 어린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도 그 자리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과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것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험악하고 혼돈한 세상 속에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흔들림 없이 굳은 땅 반석 위를 걷는 것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놀랍게 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주시네. 아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교단이 제공한 예배 공동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PPT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집례자 PPT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인도자 부분을 제가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해중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공동 기도문, 교단이 제공한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가 타종을 올리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터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는 타종을 올리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타종을 올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시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사 모든 시험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들어주소서. 창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유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인류에게 맡기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력으로 지구의 평화를 깨뜨렸으며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사 장차 태어나게 될 세대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땅을 물려받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사는 소박한 인생들의 삶도 돌보고 계시나이다. 만국의 백성들을 독재의 사슬에서 구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시며 격변과 재앙의 시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예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위를 나사렛 예수 안에서 저희를 보여주셨나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강한 힘으로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섬김으로써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통령, 국회의원들, 서울시장, 그리고 구청장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허탄한 욕심을 쫓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마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원하셨나이다. 여기에 살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시와 멸시로부터 건져주시사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가족들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부모들을 강하게 하사 책임과 사랑을 갖게 하시고 자녀들은 기쁨과 안전함을 알며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부모를 존경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부모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난과 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히 우리의 모든 고난을 채울하시는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성자 예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이용당하고 범죄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약물과 마약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깨닫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사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곁을 떠나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은 무덤보다 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사 영원한 품 안에 안으신 사람들의 인생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치지 않는 찬송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성도들과 만날 때까지 그들과 기쁨의 교제를 늘 갖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근심 가운데 신음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해 일하며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67번 신년 예배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신년 예배.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2022년도 새해 첫 주에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올해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아니 더 풍성하게 복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청년회 찬양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
위대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는 신년 첫날이었고 오늘은 신년 첫 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우리 설에 부르는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 세상의 설날은, 세상의 신년 첫날은 어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년 첫날은 주일이 시작된 오늘인 듯 합니다. 신년 첫 주부터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참으로 놀라운,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재작년이 많이 힘들었지만 작년은 그게 이제 2년을 더하니까 굉장히 더 힘든 거죠. 게다가 연말쯤 와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좀 회복되나 싶더니 다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꼭 코로나가 해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하나님의, 그래서 작년에 못한 것들을 올해 해야 하고 작년에 부족한 것 올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서로 볼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담임 목사로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것,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하려면은요, 가정이 또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믿음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믿음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가정보다 믿음이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믿음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라고 하면은 가정이 먼저인 때가 있더라고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래야지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더라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이러면 믿음 생활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올 한 해 행복과 화목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정이 화목하려면 중요한 게 이 경제 문제.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경제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도 또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업도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작년에 부족한 게 올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생업이 형통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한 새해 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생업이 잘 되고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팠다가도 교회에 나오면 건강해지고, 믿음이 연약하려고 하다가도 교회 생각하면 또 믿음이 강해지고 이겨내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가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나면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 응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새해에 올 한 해 2022년도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걸음이 가벼우셨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빨리 교회 가야지. 어우, 왜 이렇게 일주일은 빨리 가는 거야. 또 교회 가야 되겠네.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오겠지? 그래, 억지로 가는 거 아니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 교회가 있어서 정말 좋다. 교회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도 이거 잘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우리 응암교회가 2022년도 새해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소원을 갖고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덕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생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은 하지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새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라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이른바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을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종종 아시아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에베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문인 인천이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 그런데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 하면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이 무역과 또 경제활동과 또 더군다나 종교, 거기에 있는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테미 신전 같은 경우에. 그런 에베소에 사실은 바울은 우리나라 말로는 좀 번역이 이렇게 될 수밖에. 떠돌이 선교사?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 그럼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우면
저처럼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리더십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게 이제 랜더스 카리스마라고 해서 떠돌이 선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떠돌이 선교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랫동안 여러 차례 머물렀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에 있을 때 감옥에도 갇혔고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남다른 애정이 있는 교회였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5절을 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하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특별한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게 소원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원, 오늘 제가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을 향한,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그토록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나면서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엄청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잡음 하나 없이 이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응암교회가 얼마나 저력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 지역에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성도의 저력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힘이 아니고요, 말할 수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사실은 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 내려오셨나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더 큰 능력. 제가 좀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좀 위치를 가질수록 젊을 때, 어릴 때는요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왜 순대 만들고 떡볶이 만들고 왜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근데 대기업은 대기업다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소상공인들이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왜 정치활동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뭐 구청장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죠. 왜?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능력인 거예요.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절을 볼까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사실요, 성도들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 뭘 몰라서 생기는 문제냐? 하나님 몰라서 생기는 문제. 하나님을 모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2022년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인데, 불교는 수련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절대 진리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수련해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간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개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지만 개는 개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때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정신을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너를 알게 하신 것은 너가 아니요. 누가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건강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가정이 화목하고 생업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바울은 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데 특별히 뭘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고.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 콜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걸 알기를 바란다는.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 그게 뭘까요? 죽음을 넘어 영생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18절 하반절을 볼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해 보시면은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순서 주보에 예배의 부름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였으니 하나님 이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 호스트 주관자셔서 자 이제 예배가 마련됐으니 세상에 있는 너희들아 이리로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무리 화려한 순서들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다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에게 뭘 줘요? 기업을 주세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그게 뭘까요?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을 제가 포준세 번역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세요. 여러분, 활동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의 한순간이라도 관심이 없는 때가 있나요? 없어요. 내 새끼인데.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버나요? 내 자식 먹여 살리려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자녀들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르고 닳도록 자녀들 속에서 우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갖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고요. 세 번째는 그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능력의 대단함,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영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송년주일에 장모님의 임종과 아버님의 임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임종을 보면서 제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고통스럽지 않게 임종을 맞이해야 할 텐데,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임종을 맞이해야 할 텐데, 누구나 다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요,
내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죽어서 끝나는,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아까 표준세번역 말씀드렸는데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중요한 것 4절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임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내 곁에 내 가족이 죽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괴로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느냐? 다시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눈물이 사라져요? 왜 죽음이 사라져요? 왜 고통이 사라져요? 왜 울부짖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영광이. 이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괴로워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했나요? 저는 정말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난민 배가 뒤집혀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차가운 바닷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볼 때 지금도 여전히 시리아랄지 미얀마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 도처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심장이 아파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그 고백, 주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음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저 아무 잘못 없는 어린아이가 왜 해변에서 죽음으로 발견돼야 됩니까? 주여 어서 오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느낄 수 있으세요? 그걸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정말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20절을 한번 보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덩어리, 이 고통덩어리, 이 눈물덩어리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능력,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지고 있는 바울의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얼마나 그가 받게 된 영광이 놀라운가. 모든 이름이 그 앞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몸은 뭐 하는 곳이에요? 머리의 생각, 이 생각을 구현하는 데가 몸이잖아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가 만물 안에 있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해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가정이 불화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고, 어려운 생업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소망을 가졌었죠?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 가정이 화목하고 생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새해가 되면 제가 즐겨 듣는 노래 하나가 있어요. 장리아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새해 복이라고 하는 노래. 새해 복. 여기에는 왜 제가 그걸 좋아하냐면, 새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 복을 받지. 그냥 말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복 받냐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내가 잘해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응암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가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응암교회는 이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것이 구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될 거고, 이 지역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올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암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응암교회가 그렇게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올해 새성전 충만의 해라고 하는 표어를 주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충만해지고 우리 지역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마다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왔을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게 하시며, 생업이 잘 돼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성도들, 우리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침에 해가 고들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복지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신년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완순 집사님, 신년 감사헌금, 김성희 권사님, 이완순 집사님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김재행 권사님, 이경숙 성도님, 김이삭 성도님, 김은정 성도님, 강은숙 권사님, 곽종순 권사님, 주상근 권사님, 전정미 이정훈 집사님, 감사헌금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신년 감사헌금 남기은 저와 우리 양윤진 성도가 드리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감사헌금 기도 제목과 함께 주상근 권사님이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2022년도가 어떻게 해야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주의 손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신앙생활, 헌금생활 할 때에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리면서 거기에 담아놓은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상달된 기도 제목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경 집사님께서 오늘 생일이시네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는 졸업 및 등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임시 예배 초소에 있을 때 주중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 중에 새벽 기도의 자료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었는데, 이제는 새성전에서
유튜브로 새벽기도에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어서 자료를 보내드릴 필요가 없어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기에 올해부터는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마포구에 있는 웨딩 시그니처에서 우리 김명호 성도님께서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황철준 성도님 결혼식 때 김명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 온 청년인데 제가 혼자 있길래 빨리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와서 청첩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뒷분 옆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혹여 송구영신 예배 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셨거나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오시거나 주중에 시간이 되실 때에 송구영신 예배 새해 기도 제목 적는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예배실 뒤에 보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고 또 그 바로 헌금함 위에 말씀 카드도 있거든요. 말씀 카드 뽑아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그를 취합해서 하나님께 올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 최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제는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우리로 능히 받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응암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며 믿음이 자라나며 가정이 화목하며 생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을 충만하는 교회로 만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